너희들이 다음에 전하면은 뭐랍니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서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하면 내일부터는 죽는 데다. 그래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렇다는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모이고 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내일부터는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들하고 저들의 유업함을 보시고 그들의 시험을 면한 그들의 유업함을 끝이게 해달랍니다. 더 담대하게. 그럼 그들의 협박보다도 몇 배 강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놔주고 기적들 모이고 지금 진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이제 또 핍박에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뭐랍니까? 두 쪼가리 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좀 못 미쳐서, 왜냐하면 사도들이 헬라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말을 잘하니까 뭐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주로 하고 일곱 집사님 요즘 안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따르면 침례교는 장로님을 안 세웁니다. 안수자 되고 서신세는 장로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요? 서신세 중심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꼭 뭐랍니까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없습니다. 꼭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뜻은 침례하고 세례하고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이스라엘은 침례가 다니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여러분 옷만 입고 얼음 속에 들어가면 뭐 되겠어요? 뭔가 알겠지요? 좀 곤란하단 말입니다. 원 뜻은 침례가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러시아 같은 데는 어떻게 겨울에 세례를 받겠어요? 얼어 죽어 버리죠. 곤란하다는 뜻이 뭘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랍니까? 침례 뜻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외행이 뭐랍니까요? 머리에만 물르면 온몸에 들어가나. 저도 그 침례하는데 우리 침례 받는 게 이거 한번 해봤거든. 목사님들하고 더 감동이 되더라고. 속 다 머리가 올라오니까 더 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안수님까지 꼭 침례를 하고 우리 장로님 서신세를 보면 장로들을 세우려 했지, 그죠? 그래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됐죠. 구제를 누구에게 일곱 지사님 느꼈으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 말은 뭐라고요? 영성이 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이 부린 사람. 그럼 또 뭐라고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이 불이 되고 대인관계를 잘합시다. 해봐요. 성령이 불이 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일곱을 택했어요. 일곱을.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대인관계를 못하고 했던 거는 열정인사는 뽑았습니다. 열정인사는 뽑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볼 때 사도보다 누가 잘하겠어요? 일곱 지사님들이 친절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부족함을 같이 겸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일곱 지사님이죠. 그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대인관계 잘하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좀 잘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가서 이 사람은 부재하면서도 뭐랍니까? 전도하러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죽인다는 말도 전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쳐를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죽인다 했는데 걸려봐라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스데반 지사님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두목이 바울이 청년이요. 청년은 또 피가 끓잖아요. 청년이 데리고 자기 몇 사람 딱 뜨고 무슨 조요? 죽음의 조를 그대로 딱 보는데 스데반 지사님을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보다도 천사가 더 위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모세보다도 천사가 더 위를 쳐주세요. 자,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지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누가 주세요? 모세가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위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 한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서 그 천사가 읽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는 누구냐 이라면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위에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 뭐라고요? 모세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엘리야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아론보다 천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인을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이 기절할 말이죠. 유대인들이 들을 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변유도는 모든 천사는 모세에게 오경을 십계명을 직접 전해주고 오경을 전해준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유대란 말이요? 모세보다도 앞선다. 이렇게 꼭지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유대인들을 볼지,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관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고, 다윗보다 위대한 게 누구라? 천사로 봤단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그 십계명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브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의 후사로 섬겨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시면은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다. 믿으시 아멘 해봐요. 내가 그 천사를 험모하면 안 됩니다. 천사 전에 보다 뭐 기절 좋아서 뭐 입에 기가 걸리는데 따릅시다. 당연히 해봐요. 지금 천사가 나를 뭐라고요? 섬기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 당 스데반이던데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너희가 뭐래? 어겼다. 스데반이 있을 적에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성경을 보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은 피를 흘리면 더러워진다고 바깥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 안에서 죽일 수 있는데 성 밖에 나가서 뭐라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는데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해되겠죠? 이를 간단 말이에요. 전가는데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천국을 우러러 보고 주목하여 스데반이 어디고 하늘을 봅니다. 그 옆에는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뭐랍니까요? 죽음의 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즉 저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천국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체의 거기가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그 스데반의 뭐랍니까요? 손을 잡고 발짝 질질질 꺾고 뭐라고요? 성 밖으로 나갑니다. 미문이 났더니 뭐든 나는데 성 밖으로 나가고 멀리가 도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로마 지배권 안에 있는데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그때 사내들이는 요즘 우시거나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 법을 만들려 거기 일임을 했어요. 일임을 해서 종교 때문에 죄를 지을 적에는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면 사내리든 국회의원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그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 지겠다고 어떨 때라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우시고 삽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딱 들어가서 그걸 팝니다.
파고 나면 거기서 돌을 쳐가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팔 시간도 없어요. 스데반은 그냥 끌고 내려서 뭐랍니까 돌을 쳐가 죽이는데, 그러면 어떠냐면 돌을 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 8명 있다 합시다. 8명 있으면은 이 사람들 자기 증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옷을 갖다 벗어가지고, 누구냐 거기 국회에 나온 사람 있죠. 그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 사람들 파워를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려다 통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파워. 옷을 벗어 누가 앞에 놨어요? 파워 앞에 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옷을 벗어 그렇게 갖다 놓는 그러겠죠? 성경 보시다. 58절 봅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러면 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총 감독은 지시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청년이에요. 우리가 이볼 이 스데반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좀 더 한 50년 더 전도가 가시면 더 전도가 많이 될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다윗 같은 사람 70세 안 죽고 막 140세 살았으면 더 좋아할 건데, 근데 빨리 죽고 70 살고 갔어요. 모세는 120 살다 같이요. 한 240 모두 살다 같이 900년까지 살았으면은 얼마나 예수 믿을 달 믿을 건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살고 싶거든 주님께 물어보고 더 사시고. 참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원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5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누구 앞에 청년 뭐라고요? 발 앞에 두니. 그래서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다 그 말이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의 두목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의 개수요. 나는 죄인의 뭐라고 두목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적에 내가 뭐랍니까요? 깡패 보스였다. 칠성파 보스. 그죠? 그 보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뭐라고요? 받아주세요. 할 때는 그 스데반이 죽을 거라고요. 땅팔 시간도 안 줍니다. 너무 급해가 전기에 돌 때 죽이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 뭐라고요? 자리라. 안식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이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은혜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을 딱 죽인 거 봤죠? 그러면 뒤에는 야, 이제 다 죽기 생기니까 다 죽기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서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먹물이 성령이 충만하다 먹물이 가득 찼느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들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에 잡혀서 어릴 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유대인만 승민이고 하나님 택하시고 이방인은 저 지옥 받는데 뗄감을 쓴다는 거예요. 뭐 어떠냐면 고등어 한 구가 불 붙으면 불 붙죠. 그러면 고등어가 기름이 많아요? 사람이 기름이 많아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보세요. 잊어도 기름 그래서 지옥에 뗄감으로 쓴단 말입니다. 뗄감. 겨울에 밥알제 뗄감으로 쓰듯이.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괴로워 여겼어요. 예수님이 유언이 뭐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복음 전하고 동심이다. 예루살렘을 담임갑니다. 예루살렘을 전하고 유대로 내려가고 유대는 예루살렘은 유대입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는 갖다 유대인들이 전했는데 그건 혼혈 민족이 살아요. 사마리아 땅까지 전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도 그 머리에는 뭐랍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되는 반대한 이게 잡혀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다 한다. 성경으로 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한계가 있고 베드로의 한계가 있고 요한의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전부 다 쏟아부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 쏟아부은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이 저도 좀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 자, 읽어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라 말하면 무슨 말인가? 일단 스데반이 끌고 들어가지 공회 국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돌로 죽일 적에 항상 그 정인으로 누가 하면 국회에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얼굴이 뭐라고? 천사. 그래서 이 중국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더 얼굴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빛나면 화장을 좀 종으로 쓰세요. 암따르다시다. 자신이 없거든 화장이라도 좀 비싼 거 쓰시고 돈 아깝거든 기도해서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죽을 상 쓰고 교회 오면 안 되죠. 그렇죠? 좀 아멘 좀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암따르다 은혜 받을 자신은 그 화장품이라 좋은 거 써주다 해보다 시작.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 좋은 거 쓰든지 그러면 기도해서 얼굴이 빛이 나든지. 스데반 얼굴이 뭐라 천사도 확 빛났어요. 그래서 너희 우리 중에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누가 갔다 올 사람 이랬겠죠. 이게 바울이 어리니까 청년이니까. 우리나라 국회 청년 국회의원들 몇 명 있습니다. 그거 많지도 않아요. 뭐 5손가락 안 되죠. 어이 그게 똘마이가 누구예요? 바울이 네 갔다 와. 아주 아버지 바람이가 딴 사람들은 그래. 네 갔다 오란 말로 바울이 스스로 그 얼굴이 살기가 덩덩 있어요. 거기서 최고 살기 같은 사탄 최고 충만한 사람 누구요? 이 모슬롬이야. 이놈이 그때까지는 이놈이지 그죠? 이 마귀놈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선비님 하고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돌을 쳐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있으면은 얼마나 전달적이죠. 스데반이 한 사람 죽였죠. 이를 통해서요.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서 그 안수 지사님 가운데 7 지사님 가운데 빌립 지사입니다.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됐어요. 이야, 스데반 지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붙은 더러운 귀신들 큰 기쁨이 따라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따라가 웃지 못하는 사람 뭐 이거 붙은 거 아니에요 해봐야지. 웃지 못하는 거. 그렇다면 숨기려면 꼭 웃고 당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죠? 한번 써보자. 시작. 하하하하하. 억지로 웃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웃으면 또 누가 속으로 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웃고 오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웃는 거는 그냥 효과는 똑같다고 말했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에 붙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뱅고친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버리면은 첫 희생의 제물을 스데반 죽이버리면 전도 안 하게 되죠. 그 어떤 사람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대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게 됐어요. 이방인들 복음 전하게 됐어요. 스데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이지니까 세계 선교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폐렴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이 폐렴 가운데서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우리 얼굴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스데반에서 성령의 권능이 잡혔어요. 자, 본문의 전 배경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을 죽은 애도 동정심이 있어야 될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지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먼저 전도 그만할 줄 알고 기도 그만할 줄 알고 예배 안 볼 줄 알았는데 폭발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중국 폐렴이 왔으면은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기도하라 이런 데는 그 말은 성도가 떨어지게 해서 안 했더니요 더 떨어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영훈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한참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 정부가 자경해야 된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영훈 목사님 안 나왔어요. 정부가 만약에 내가 그쪽 가면은 너 교회를 산산이 나눠비겠다 그랬어 정부가.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근데요 스스로 나눠버렸어요. 교회 오라도 예배들을 안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믿음을 나가도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말년에 그 당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교단이 거의 감리교 침략인데 장로교, 가장 큰 장로교가 평양에 모였거든. 하나였어요. 그때 어땠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 앞에 뭐랍니까 합자고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갖다가 통과시킬 적에 주길초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선교사님 한 분이 반대했어요. 그때 만약에 모든 거기에서 총회장을 다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한 반이나 순교해 봅시다. 이 소식이 그때는 영국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90%가 넘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문이 쫙 퍼지겠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때는 2차 대전이 끝날에 러시아는 삼성했고 러시아 군대가 일본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38선 꺼가지고 38선 북쪽은 러시아 군대 가서 쫓고 남쪽은 나머지 쫓고 그 뒤에 같이 선거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때 해갖고 야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저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요 미군이 모스크바 삼상에 의해서 영국도 그 당시에는 90%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났겠어요? 한국은 미군 주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상에게 절했더니 한국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우리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래요. 그리 은혜 사도행전에 은혜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뭡니까요? 김일성이 동상이 씌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고 평소에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전하면은 성도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어려울 적에 사람에 맞췄던 교회들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번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교회에서요 면직시켰어요. 제명시켰어요. 근데 그 너는 보면 목사 아니다는 거예요. 5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폭파시켰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6.25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어요. 성도들이 죽었어요. 불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그 뒤에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하나님 책임집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내가 뭐라고요? 목숨을 걸어버렸더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서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서서 계시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주님이 잘한다고. 야 빨리 오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멸류관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주님이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말 주님이 서가 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갖고 주님 앞에 멸류관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스데반은 집사님 뭐라면 주님이 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주님이 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잘한다고 박수치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는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에 천사가 뭐랍니까요? 우리를 섬기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움츠러들고 딱 움츠러들면은 성령을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일어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제가 혼자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죠? 자, 그 다음에 그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서도 천사같이 죽고 저주하는 거 죽고 다 길병이 여죠.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국 이 폐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따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야, 스데반 순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룬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은혜죠. 사도도 아닙니다. 스데반이면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렸다면 내 증인이. 성령이 임했지요? 임했는데도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고넬로 집에 가라는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라고 지중해 현쪽입니다. 그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듣는 사람에게 마가 요한에 따라 임하던 그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니까 안 가요 했습니다. 3번 동안 하늘에서 자기들이 먹지 못한 부정한 음식을 그걸 누구를 말하면은 로마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아 먹기 싫어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띵동내고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래 가서 우리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 받기를 합니다. 누가 전했겠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전했죠. 그래 가서 말씀을 딱 전해 성령님에서 그들이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야! 너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멍청이죠. 성령이 충만해도 은혜 받아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욕 안 먹으려고 증인을 2명 듣고 갔어요. 도망가기를 다 만들었죠. 증인을 2명이 딱 듣고 가고 야, 내가 안 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가려 했대. 내가 설교도 세게 안 했는데 막 성령이 막 되더라. 방언도 하더라 그죠? 그런 하는 말이 웃기는 그 소리를 봐도 야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얼마나 웃기는 짓이요. 선지식이 뭐라고요? 유대인만 구원 받는다. 이게 꽉 잡혀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도 전도했죠? 이방인 가서도 전도했죠? 그래도 이게 쫙 잡혀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코로나라는 야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비대면에 대고 여러분 다 깨어버리고 여러분 핍박 가운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팔복중에서 보는 그 의를 베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생각을 거짓을 꾸미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성경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갔어요. 왜? 다메섹에서 누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전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단 말입니다. 박수 한번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권능에 잡혀서 욕을 먹어도 두대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마스크는 철저하게 끼고 손소독도 잘 할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11장 보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놀래버린단 말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살다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게 하고 환난을 통해서 기도의 폭발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교회를 갖다가 완전 없애버리려 덤비듯이나 마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마귀 때문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은 나 요새여 살자 마귀가 죽을 줄 알지게 하나님께 피해서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이 되어 복에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베레모 올지 하나님 주고 요번 기회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복받는다 계속 제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 주죠. 우리가 어려움 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은 해결이 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환난 때문에 의지하고 부족해서 의지하고 없어서 의지하면은요 천지와 만물이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 쏟아지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 안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뭐래?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권능에 사로잡혔어요. 저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모세보다 더 높은 천사, 아브라함보다 높은 뭐라고? 천사, 다윗보다 높은 천사. 그래 주님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잔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10시 45분이에요. 밤 쭉 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3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